이건 제 얘기죠. 저는 예수님을 노래하는 아이죠. 근데 염치는 없죠. 가끔은 정말 이따금은 정말로 주님을 노래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문득 줄을 잇고 지낸 걸 깨달았죠.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내 두 손이 내 가슴이 차마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아. 예수님을 주를 안다고 생각했죠. 그마저도 착각을 하고 있죠. 정말 미쳤죠. 주를 노래한다고 교만했던 죄를 가득 입은 저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소서. 염치 없어, 그저 염치 없어. 내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 눈물뿐만이 아닌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 내 두 손이 내 가슴이 차마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아. 예수님을 Mm-hmm.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유가족들의 슬픔, 또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실제인가 아닌가 잠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참사 속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의 끔찍한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는 내가 살겠다고 먼저 도망갔던 선장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태원 참사에 찾아갔던 의사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싶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시체 사진을 즐기듯 찍어서 인스타나 자신의 SNS에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수익을 올릴까 해서 그 현장에 찾아가서 영상을 찍는 사람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잠시 물을 마시는데 뒤에서는 끊임없이 홍대로 가서 마저 마실까? 라는 본인들의 유흥에 대한 걱정거리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죽음 앞에서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더 깊은 묵상을 한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참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 가운데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네 탓으로 하는 데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언제나 뭐든지 내 예상을 깨는 일이 발생할 때는 단 한 번도 내 탓이 될 수 없습니다. 늘 네 탓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꼭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모양과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번 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파티에 간 사람들을 문제시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거나, 혹은 그 죽음과 고통 앞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에는 사실은 무관심하고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면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사무엘하 24장의 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게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체를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즉 다윗을 부추기셨다. 부추겼다라는 말은 이미 다윗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불씨를 땡기셨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자 다윗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충동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는 모습을 보자. 여러분, 다윗이 보이고 있는 행동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에게 가서 왜 화를 내는지를 먼저 묻고 먼저 기도했던 다윗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해서 원인 분석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늘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먼저 행동했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사람들과 숫자에 집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고 다윗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늘 사람에게 외로움의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음을 알았는데 그걸 알자마자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누군가의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어쩌면 사람들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인구를 또 한번 조사해서 싸움 가능한 사람들 숫자가 얼마인지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기간이 얼마였는가? 무려 9개월하고도 20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여러분, 상반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나서 요압 장군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는 즉각 그 자리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의 말을 듣고는 즉각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너 선택하라 합니다. 너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자, 3가지 중에 선택해라. 첫 번째, 7년 동안 쫄쫄 굶을래? 니네 백성과 너 다 포함해서 쫄쫄 굶어야 돼. 아니면 3달 동안 너 사울이나 압살롬한테 쫓기듯 그런 쫓기는 삶을 살아볼래? 아니면 딱 사흘 동안 전염병에 들게 할까? 선택해라. 여러분, 자, 기근이 온다. 백성이 원망하겠죠? 그러면 왕의 창고를 열어야 돼요. 7년이면. 쫓긴당하는 인생, 그 다윗이 계속 고통당했던 인생이잖아요. 또 겪기 싫어요. 자, 마지막은 사흘이거든요. 전염병 정도야 창궐 해봐야 뭐 이 정도 능력이면 괜찮겠지. 4일 정도만, 3일 정도만 지나면 괜찮겠지. 전염병은 그렇게 백성 원망도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대답이 좀 애매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거는 뭐 괜찮아. 왜? 그분이 용서해 줄 거거든. 근데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건 안 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선택한 게 뭐냐면 7년 그거 안 되고 3달 동안 쫓기는 것도 안 되고 사흘 정도 이건 그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용서해 줄 만한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내면에는 다윗이 사람에게는 쫓기고 싶지 않고 사람들한테 내 곳간을 열어주기는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이 무섭지 하나님 무섭지 않아. 이 얘기와 똑같아요. 왕이 되고 다시 또 평안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보니까요. 지금 내 돈과 재물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릴까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한 내면, 즉 결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그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사흘, 3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대가는 7만이에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비하면 그 배수가 얼마인가? 무려 23,400배의 대가예요. 심지어 여러분, 여기서 진노가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멸하려 했어요, 원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에게 이제는 됐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기서 집중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 하면 우리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임을 눈치채야 돼요. 바로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잡았다가 죽었던 장면입니다. 다윗이 웃사와 아유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에게 의지했을 때 다윗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다윗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이제는 법궤를 직접 사람들이 짊어지게 하고 대충대충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7걸음을 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웃사가 죽고 나서야 다윗이 정신 차렸었습니다. 그것이 나곤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와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전염병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가장 영향이 적을 것 같은 숫자 3을 선택한 다윗은 7만 명이 죽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떻게 또 회복이 되는가 봤더니 22절부터 또 25절까지 내용들이 뭐냐면, 아라우나가 왕한테 와서 말을 합니다. 자, 제사를 드리실 것이라면 왕이시여, 여기 소도 있고 멍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한마디로 편하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24절에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그쳤냐면, 다윗이 이젠 편하게 예배드릴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거저 준다고 했는데도 구태여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다윗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스스로 재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 오늘 이 정도는 용서해줘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줘야지. 그래서 자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목말라 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꺼내서 나누기는 싫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일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으로만 똘똘 뭉쳐서 이 계획에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다른 사람 탓을 해왔던 우리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을 보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오늘 내가 먹고 내가 살 것들만 챙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태원 참상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으니까 그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 철저히 자기 계획에 의존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니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재단하는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 그 다윗이 이제 다시 회개의 심령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선택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중요한 순간마다 나의 계획에 의지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날 나의 신앙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